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지난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난이라는 그 단어는 참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단어를 더 집어넣고 얘기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심령이 어떤 거냐,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본래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가득해서 늘 부한 마음 속에 욕심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유독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심령, 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통하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면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 개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하루 일과를 끝나고 나오면 집에 오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자주 본 적이 있어요. 웃어야 돼요. 자꾸 웃어야 행복하고, 맞습니다.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애통하는 것은 슬픈 건데, 우는 건데, 통이하고 자복하는 건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차라리 세상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웃으면 복이 와요.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나도 즐겁고 기쁠 텐데 어떻게 그런 데에 복이 있는가? 웃고 보는 것은 즐겁고 기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진리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우리의 생활을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성경적으로 애통의 뜻이 어떤 뜻이 담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아픔이 어떤 극치에 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고 아픔이 견딜 수 없도록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여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통회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성경적으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의로의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너가 과거에 어떻게 생활했던지 간에 지금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이 요엘서에 말씀하기를 유다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금식하며 울면서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왔던 간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서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나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가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애통하며 애곡하며 울면서 너희들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교하는 들깨같이 타조같이 그 상처를 고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르냐, 유다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한 도시를 말씀하는 거지만, 이 유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바로 나 믿음의 사람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까지에게도 이르고 무엇이었어요? 너희들 신앙과 너희들 믿음을 보니까 애통해야 된다, 애곡해야 된다. 너희들의 신앙을 보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날뛰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내 성문, 내가 섬기는 교회 예루살렘, 너 믿음의 사람들까지, 내 신앙에까지도 그런 것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라도 애통하며 애국하며 내게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누가 애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가?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요즘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외치는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편에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구구절절히 하시는 말씀이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으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지금 한국에 국회의원 중에 79명이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단 한마디라도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라면 내가 단 한마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라를 이끌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을 대표한다는, 내 마을에 내 도시에 대표한다는 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교회가 없어져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79명이나 있다는 이 소리를 듣고 이 부흥사 목사님이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교회도 있고 이것을 감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부흥의 집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가마 한동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없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모이지 않고,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고, 교회에서 찬양기도 소리가 들린 지 오래이고, 새벽 기도라 해도 아무리 큰 교회야 할지라도 나이 드신 분들 몇몇만 모여서 기도하는 세상이 지금 왔다는 건데,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 있고 신앙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단 한마디라도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교회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금 보니까 좌파들에 의해서 점점 공산화되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에는 아이들 예배가 급속도로 줄고 학교들은 문을 닫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일어나십시다. 다시 한번 옛날에 기도했던 그 기도, 철야했던 그 철야 소리가 교회에서 울려 퍼지고, 우리가 너무나 부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웃음기 소리, 이런 소리만 하면 즐겁고 좋다고
진리의 소리를 얘기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소리는 다 귀담아 듣지 않는, 나라를 보며 우리의 신앙을 보며 애통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이라 오면서,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어나십시다 하고 외친 그 말씀이 저에게도 얼마나 동요가 되는지.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저희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저도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60년대 70년대는 붕이 한 사람 우리 동네에 온다고 그러면 그냥 쫓아가기가 바쁘고 그 앞자리 찾아가기가 바쁘고, 누군기 들고 와서 그 말씀이 너무나 귀중해서 또 듣고 싶어서 누군기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다 틀어놓고, 그런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 우리 신령들을 보니까 너무나 부해졌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믿음의 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세계를 믿음으로 이끌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보니까 매일 뉴스를 보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영적으로 교회를 파멸시키고 있어요. 미국 교회 감리교회를 보니까 지금 2년 동안 3년 동안 동성애가 감리교회를 너무나 침투하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빠져나오려고 애쓰는데도 빠져나오게끔, 나오지 못하게끔 막는다는 겁니다. 각가지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악한 원수 마귀들이 지금 들끓고 있고 교회를 파멸시키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 꽂들어지고 믿지 못하게만,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생명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가서 살인을 일삼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 미국에도 수두룩하게 있다는 겁니다. 마약이 합법화되어서 정신적으로 마약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약이 무슨 뜻인지 알죠? 저에게 하나님이 번듯하는 아이디어를 주면서 마약이 뭔가, 마귀가 주는 약이 마약이에요. 마귀가 주는 약. 이것을 합법화 시켜가지고 너도 먹어도 되고 나도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너무나 유행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 불법이 진리가 되어서 합법으로 바꾸고 있는 이 세상, 이 미국 아닙니까? 지금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일어나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애통하기를, 우리의 죄악을 보고 애통하시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를 축복드립니다. 애통하는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을 보더라도,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보더라도 애통하며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애통하며 돌아오게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성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죄악에 끌려다니고 팥죽한 그릇에 내 신앙을 팔고 믿음을 팔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들을 알고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죄악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말고, 내가 진정 믿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믿음의 사람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교회까지 다 침투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서두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와서 위로와 용서를 받으라는 말씀을 지금 서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지금 말씀은 약간 틀리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꺼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는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가 없는데, 여러분들 까닭 없이 사람을 통해서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멸시가 오고 천대가 오고 조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는 어떤 때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내가 죄가 없는데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는 어떤 문제거리가 생겨서 나에게 심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때,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아픔과 고통, 멸시, 천대 주님께 가지고 와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알 수 있게끔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내가 죄는 없어요. 내가 이렇다 할 죄를 품지를 않고 갖지도 않았는데, 지은 것도 없는데 까닭 없이 나에게 주의를 통해서 아픔과 고통, 천대, 멸시, 조롱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아픔과 고통, 이런 문제들이 왜 우리에게 발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다시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나의 가정에는, 한나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첩으로부터 그래서 멸시를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남편이 다가와서 남편이 한나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픔과 고통, 힘든 문제 또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오해, 멸시, 믿음을 받을까요? 그때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한나는 자식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자식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많이 남편과 잠자리에서 시도도 해봤겠죠. 그런데 여기서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하나는 애를 갖기를 원하는데 애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첩이 애를 임신을 하고 있으니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나님께서 그 애를 못 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자식을 못 낳게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기를 원하지만은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애를 못 낳고 있는 것을 보고 분인날을 통해서 멸시천대를 수없이 받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식을 주기를 원했지만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요. 한나가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한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를 안고 남편의 사랑만 받고 오냐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남편의 사랑 때문에 괜찮다 하긴 말겠죠. 부인 나가 오라고 하면 이 싸가지 없는 거 하고 싸우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옆에 사람 분인나를 통해서 멸시, 천대, 조롱 이것들을 수없이 주니까 견디지 못하고 성전에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통곡하며 아들이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소원까지 하는 겁니다. 아들 주시면 이 자식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고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사무엘을 낳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는 한나에게, 기도를 잠시 잊어버렸던 한나에게, 기도를 못하고 있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그렇게 만들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던 한나에게 기도하게끔 만들어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까닭없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것, 먼저 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축복드립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셔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애통하는 내 죄악은 없는 것 같지만 가다없이 나를 괴롭고 만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뜻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서원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귀한 뜻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었습니다.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찾아갔더니 도움을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찾아가는 사람마다 no. 오히려 들어넣어서 침뱉기에 그 마음 상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분명히 저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그런 인적 관계가 다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으시니까 아무리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사람에서는 위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서는 기쁨을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가깝고 내가 잘해줬던 사람이라도 말하는 즉시 no. 왜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막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것도 1년간을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1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의와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내 생활 속에서 내 체험 신앙생활에서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통, 힘든 것, 어려운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왜 막으시는가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아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이것이 문제였다. 너를 통해서 이것을 하기를 원했다. 너가 기도하기를 원했다. 네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네 사정 지금 형편 난 그래 사랑만 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계획은 네가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배를 낳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까닭없이 힘들어요. 까닭없이 아픈 것이 찾아왔어요. 까닭없이 힘든 문제가 찾아왔어요. 사람한테 찾아갔는데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서 하나님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아픔과 고통 어려운 일이 왜 나에게 생겼습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애통하며 애곡하며 토의하며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더니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것이라도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크다란 이루와 축복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힘든 것 어려운 것들 하나님 일이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라면은 그 죄를 놓고 기도하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님 앞에 오는 것이고 내가 죄가 아니었는데 까닭없이 생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데 그 하나님 막으시는 그 뜻을 깨달아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난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오늘은 또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파헤쳐볼 때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양심의 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 우리가 사는 한국과 미국 우리 주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까지도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침투해 있는 이때에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우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까닭없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너에게 있다. 너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한 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더 있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귀한 말씀을 오늘 또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게 붙들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통하는 자가 되게 붙들어 주시고 통념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받고 위로받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또한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도록 우리를 아껴주시고 위로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 한 줄 동안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아버지 하나며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체에서 일할 때 피곤천 깨부들어 주시고, 주신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며 물질들 받아주시고 내주고 축복하여 주셔서 연애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렸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명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 만사오니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이 세상에 널리 널리 전파되게 붙들어주고, 가정에 어렵고 힘든 것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 없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물질 들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린 가정마다 기억하시고 오병의 기적 아버지 하나님 주는 자의 축복권으로 늘 삼아주시고 인도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내게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뜻을 깊이 깨닫고 늘 우리의 죄적 속에서 생활하는 저희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까닭없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의를 받고 축복받는 자가 다 되기를 선호하는 귀한 심령들을 위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는 일터의 사업체 직장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호산나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